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언약과 맹세를 여러분하고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하고만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떤 처지로 살았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어떻게 헤쳐왔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역겨운 것들, 곧 그들이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잡신들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어떤 가문이나 지파 그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그 민족들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독초가 움터올라 여러분 가운데 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언약과 맹세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제외시켜 미안하지만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의 목숨까지 파멸시키는 자가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가 화산처럼 폭발하여 그에게 미칠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록에서 지워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따로 떼어내어 이 계시의 책에 기록된 언약의 온갖 저주대로 그에게 특별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올 다음 세대의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올 외국인이 도초에 널린 참상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병들게 하신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유황불에 검게 타버린 불모지와 소금평화, 아무것도 뿌릴 수 없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며 풀잎 하나 돋아나지 않는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명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아임 같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일을 행하셨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그분을 이토록 진노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손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 조상을 이끌어내신 뒤에 그들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리고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신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여 이 땅에 미쳤고 이 책에 기록된 온갖 저주가 그 위에 내렸습니다.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 뽑으셔서 오늘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다른 땅에 내다 버리신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실 일이지만 드러난 것은 우리 몫입니다.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이 소중히 여겨 순종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은 대대로 영원히 유효하다입니다. 모세는 이야기해요.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어저께 나누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는 것을 넘어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섭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은 영원하다. 이 언약은 유지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압 땅에서 모세의 선포를 듣는 모든 세대를 뜻합니다. 즉 고위지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묻지 않는 모든 세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아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현 시대, 그 시대를 넘어서 미래의 독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공동체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시내산에서 그 선조들이 맺은 언약을 지금 이 새로운 세대가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들도 지금 이 언약을 끊임없이 갱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 세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를 넘어선 우리 자녀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성경은요,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그 현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이 기록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록했을 때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쓰여진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도 이 말씀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와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요, 그 언약 갱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둘째, 봤으면 깨달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해요. 1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요, 애굽 생활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가증되고 헛된 우상들을 섬겼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이 가증한 것들이 애굽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함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또한 이 가증한 우상들보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25절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한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진노가 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열방이 얘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봤으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았기 때문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설교, 그리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들이 가슴에 새기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깨달았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보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나타난 만큼만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29절의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감추어진 일은요, 아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은 계시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것은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책임은요,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계시를 알아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책임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가려주신 불분명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명확하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분명하지 못하는 것까지 살아내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그 말씀을, 이 말씀만 지키면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깨달은 만큼 살아가고 암만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감추고 가리신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드러난 말씀대로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갱신됩니다. 오늘도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를 잊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았다면, 그리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듣고 보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밝히 드러내신 그 말씀만으로도, 그 말씀만이라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갱신되어가는 그 말씀을 지키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